다니엘서 6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을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시라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 9절에선 왕이 도장을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 총리와 방백들이 쟤네들이 자기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런 법을 만든 것을 압니다. 근데 그 지가 알면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100%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은 자기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들이 와서 보고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누울 거라는 걸 알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어. 걔네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런 건데, 자, 이 다니엘을 보면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그 다니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 첫째, 다니엘의 기도 장소는 어딘가? 그 10절에 보면 자기 집에 그 방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 정해진 방입니다. 여러분들도 on apple과 the apple은 다른 거잖아요. a room과 the room은 다른 거예요. 바로 그 자기 집에 그 방이라는 것은 자기가 기도하는 그 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방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자기가 예수님도 자기 습관대로 산에 올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새벽에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얼마나 길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이 기도, 이 방법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도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할 때 어떤 방향으로 기도했다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할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첫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런데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없어졌어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그들은 예루살렘 향해서 창을 열었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솔로몬 왕 때부터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 때 보면 열왕기상 8장 44절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것만 찾아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향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창문을 열어놓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디가 하루에 매일같이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첫째, 기도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니엘은 왜 3번씩 기도하는가?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사.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기도의 자세.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솔로몬 왕도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상 8장 54절에 보면 또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그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침에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한다. 그렇게 했어요. 옛날 사람도. 한국도 전부 이걸 듣고 이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거는 많은 미국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거의 못 봤어. 옛날엔 그래도 옛날 사람들 기도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보기 힘듭니다. 나이 들면 무릎 꿇고 피고 아주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몇 살이에요? 80이 넘은 아주 노인네입니다. 근데 그가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다니엘은 그럼 그때 무슨 기도했을까? 그들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는 거, 사적으로 집어넣고 죽이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은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 나를 잡아 죽이려는 저들의 눈을 못 보게 장님되게 하시고 못 보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지가 사적으로 들어가 죽게 됐는데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 주세요, 돈 주세요, 아니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맨날 달래는 기도만 하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정말 성숙한 사람들, 신앙적으로 참 이 퀄리티 있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요, 자기가 죽게 되거나 자기가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요. 야, 다니엘의 저 기도, 그런 상황에서 감사 기도하는 걸 보면은, 야, 놀랍죠. 실제로 여러분 막 죽게 된 상황이 돼보세요. 그러면 감사 기도가 나옵니까? 살려주세요. 적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 달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보통인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다니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나 또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것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 또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이걸 갖다가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이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다니엘 잡아 죽이려는 게 목적이니까 다니엘이 저 기도하는 거 이제 보기만 하면 이제 가서 잡아가지고 왕한테 일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언젠지 모르지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딱 발견했어요. 11절에 보면 그걸 발견했다고 돼 있어요. 발견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왕한테 보고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왕한테 우리가 보통 그런 범인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가서 이놈이 범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부터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 12절에 보면 뭐부터 얘기하느냐면 왕한테 확인합니다. 뭐라고 확인하냐면, 왕이 변개치 않는 그 규례대로 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한테 신에게나 사람한테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왕한테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왕이 저 스탬프 찍었잖아. 그래서 이건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 라고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걸 우리가 잡았다고. 맨 처음에 다니엘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맨 처음에는 30일 동안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왕이 딴소리 못하도록 그 법을 얘기하고, 왕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이 법은 번개지도 못하라고 내가 그래서 스탬프까지 찍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다니엘이 범인입니다. 그 말을 왕이 들었을 때 왕의 그 표정과 왕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자, 왕이 이 말을 듣고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반응, 그의 표정, 반응이 어땠느냐? 첫째, 심히 근심하였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자기가 가장 믿고 가장 총명하고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이 다니엘을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게 된다니까 심히 근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아주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마음을 쓰고 다니엘을 어떻게 구해보려고. 근데 자기가 스탬프 찍은 그 법에 의하면은 왕이라도 이걸 바꿀 수가 없게 돼 있거든. 그렇지만 이 왕이 해가 질 때까지 그냥
이렇게 애썼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왕은 다니엘이 잡으려고 한 그 법을 만들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구하려고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여기저기 다니엘을 살리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왕은 다니엘을 사랑한 거예요. 믿고 사랑하는 거죠. 그때 왕이 그냥 자기 생각한 것보다 더 심하게 왕이 다니엘을 살리려고 막 해가 질 때까지 그냥 막 이렇게 애쓰는 것을 보고 야, 안 되겠다. 야, 그래서 15절에서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왕한테 딱 얘기합니다. 이 금령과 법도는 왕이라도 변개치 못한다. 왕이라도 바꿀 수 없는 법이고 당신이 도장 찍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법을 할 수 있는 왕도 아무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도장 찍었잖아. 왕이라도 못 바꿔 이제는. 이렇게 정말 악한 마귀의 괴계를 우리 괴계에 대해서 악한 영과 영적 전쟁에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생기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그들이 다니엘을 언제 잡았을까? 자, 이게 딱 기간이 30일 동안이잖아요. 그렇죠? 30 days. 30일 동안 이게 그 기간 동안에 잡아야 돼. 또 두 번째는 3일, 30일 중 어느 때 언제 잡았을까? 우리가 보통 기도는 3번 하니까 기도하는 거 잡아야지.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하느냐? 아침, 점심, 저녁 때 하잖아.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잡았을 건 되니까 그러면 그게 아침에 기도하는 걸 잡았을까? 점심 때 기도하는 걸 잡았을까? 아니면 저녁 때 기도하는 걸 잡았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서 성경을 좀 읽어보고 생각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을 할 때 그때 그 대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다니엘서 6장을 읽으시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라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느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어떤 좋은 책이나 그거는 세월 따라 다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는가 이거를 잘 우리가 관찰하고 좋은 관찰을 통해서 이 본문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16절에 보면 다니엘을 이제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넣게 돼. 던져서 왕이 던져 놓고 굴에. 왜냐면 법으로 돼 있으니까 왕이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왕은 왜 이 말을 했을까? 진짜 바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 너를 구원하리라.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는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 않은데 다니엘을 집어넣어 죽여야 되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미안해서 이 말을 한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이 다니엘을 굴에 집어넣으면서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고 말씀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구원할 것을 믿고 얘기한 건지 아니면 미안하니까 위로하는 말로 이렇게 한 것인지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니엘도 진짜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인지 정말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 입장에서도 정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 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사자를 한번 직접 앞에서 본다면 다 기절할 거야 아마. 그런데 이 왕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를 어떤 의미가 더 맞는가를 알려면은 18절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이제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고 이제 궁에 돌아가잖아요. 밤이 되니까 궁에 돌아가서는 사자굴에 다니엘 집어넣고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뭘 했느냐? 가서 잔 게 아니에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 세 가지를 했어요. 그걸 뭘 했냐면 밤이 맞도록 금식했다는 거예요. 왕이 왜 금식합니까? 밤새도록 금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왕 앞에 기약을 그치했어요. 왕의 지금 기분이 다운돼 있고 좌절하고 힘들고 그럴 때 막 음악이나 악기 찬송 이런 거로 기분을 좋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그런 기악을 들고 기분을 좋게 하는 이런 악기 두들기고 노래하고 뭐 이런 거를 다 그쳤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침수를 패했다. 앉았다는 말이에요. 아니 왜 그래? 왕이 왜 돌아가서 왜 밤새도록 금식하고 기약을 끝이고 왜 잠을 안 자냐고.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가 다니엘을 갖다 사자굴에 집어넣었으니 그렇게 하는데 아니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할 거를 믿는다면 왜 가서 왜 금식합니까? 왜 그 밤새도록 잠을 안 잡니까? 이 얘기는 16절에서 왕이 다니엘에게 내 하나님 너를 구원하려 한 말이 실제로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원한다. 그걸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정말 자기는 다니엘을 사랑하고 다니엘을 살려야 되는데 자기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다. 라고 그냥 위로의 말이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가 믿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가 금식하고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이제 궁에 돌아간 다음에 이 세 가지 행동을 보면은 왕이 정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든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에 충격을 받고 마음이 너무 슬프고 그래서 금식하고 기약을 그치고 잠을 안 자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